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메대 왕 다리오는 참 이 다니엘을 총애했죠. 그의 능력을 알아봤고 또 그를 그 세 명의 총리들 가운데에 가장 으뜸으로 세워서 그를 신뢰하고 그에게 나라의 운영을 맡기려고 했습니다. 그토록 다니엘을 총애했지만 이 다리오,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를 무너뜨린 그러한 힘있고 권세 있는 그런 왕이지만 그도 자신이 총애하는 신하 다니엘 한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실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다리오가 얼마나 다니엘을 아끼고 그를 총애하고 그를 살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하지만 그 천하의 다리오도 이 악한 신하들의 그 꾀에 빠져서 그들의 음모에 빠져서 금령의 도장을 찍고 결국 그들보다 훨씬 더 총애하는, 질적으로 다르죠. 그런 자신이 정말 소망을 두고 그를 등용시켜서 나라를 좀 잘 다스리고자 하는 그 다리오,
그도 아무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다니엘이 다리오를 정말 믿고 의지하고 그만 바라봤다면 이런 현실을 보면서 다니엘이 다리오에게 얼마나 섭섭하고 또 마음이 상하고 그 때문에 힘들어했겠습니까? 특히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의지하기가 쉬운데 그 함정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일수록 의지하고 기대하고 전적으로 신뢰했다가 내가 기대한 만큼 되지 않는 것, 내가 기대한 만큼 나에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 그런 상황 가운데에 많이 실망하고 많이 좌절하고 사람과 이런 다리오에서 보여지는 이런 총애가 도리어 실망과 낙심으로 바뀌는 모습들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의지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와의 관계가 내가 그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많이 바라면 바랄수록, 많은 것을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오히려 내 기대를, 내 의지를 충만하게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실망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되는 거죠. 누군가와의 관계를 좋게 만들고 싶다면, 또 그와의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그를 하나님처럼 의지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 거기에는 저와 같은 목사도 포함이 됩니다. 목사에 대해서 막 너무 지나친 기대를 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목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목사도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의지한 것만큼 부응하지 못하면 그 순간 이제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죠. 증오와 미움과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진정으로 아낀다면 목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듯이 의지해서는 안 되고, 물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뭐 상담도 하고 기도 요청도 하고 조언도 구하고 할 수 있습니다만, 목사는 하나님이 아니다. 목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일하실지를 좀 더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그 뜻을 조금 더 밝히 알고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인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다. 그러나 그는, 즉 목사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사람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러나 그가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셔요. 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 사람이 그 일을 이룬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믿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손을 놓고 하나님만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런 기적을 베푸신다. 우리가 사자굴에 던져질 그럴 일들을 일생 가운데 경험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못지않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운 우리만의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사잘굴과 같은 그러한 현실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또 대단한 장면 하나를 또 목격하게 됩니다. 천하의 다리오 왕이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애가 타죠. 이 다리오 왕에게 세계의 가장 강력한 군주 가운데 하나인 다리오 왕에게 얼마나 많은 신하들이 있겠어요? 120명의 지방 관원들이 있고 또 3명의 총리들이 있고 그 외에도 많은 신하들이 있을 텐데 그 천하의 다리오가 이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애가 탑니다. 그 다리오가 다니엘에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영화를 찍어도 굉장히 아주 막 그런 그 위기, 그런 크라이시스가 굉장히 아주 그 고조되어 가면서 이 등장인물들의 그 내면에서의 그 갈등과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그 현실의 문제들 너무 생생하게 그려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자기가 다니엘을,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회하는데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하고 또 동시에 그 다니엘에게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면서 애절하게 그를 격려하는 그런 모습, 정말 대단한 연기력이 있는 그런 배우가 필요할 정도로 아주 이렇게 상반되고 복잡하고 아주 미묘한 감정이 교차되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또 이 다리오 왕의 행동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정말 너무 대단한 일이라 정말 이런 일이 있었을까? 세계적인 대제국의 왕이 이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애달퍼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오락도 즐기지 않고 뭐 새벽같이 일어나서 다니엘을 찾고 또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그 사자들로부터 지키셨느냐,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묻는 이런 장면이 과연 현실 속에 있었던 일일까? 이렇게 좀 의심이 들 정도죠. 이 다니엘서가 성경에 담겨 있는 성경책의 일부분이 아니라면 아마 이것은 참 꽤 잘 쓴 소설이나 또는 전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만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는 성경책입니다. 구약 39권, 신구약 66권 가운데 한 권인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의 그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비유라고 말씀하셨겠죠. 어떻게 이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을까?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서 나올 수 있었을까? 그것도 몇 날 며칠을 굶어서 뭐라도 하나 떨어지면 그것을 집어삼킬 수밖에 없는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어떻게 살아서 나올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서 나올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왜 다니엘과 함께 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 하셨느냐? 이것도 역시 간단한 답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만 섬기는데, 하나님께 생명을 맡겨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근심시켜드리는 일만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스스로 자원하여 사자굴에 던져진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여러분들의 그 탁월한 능력이 이 세상에서 펼쳐지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열망, 그 욕심에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에게 매달리면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사람들에게 초연하고 그들에게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면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면 우리가 싫다 해도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고 따르고 인정하고 우리로 인해서 그들이 또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 상황이 역전되어 버렸어요. 이 일, 곧 다니엘을 음해하는 자들이 행했던 일들이 성공처럼 보였던 이 일로 인해서 도리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음해한 자들의 그 더럽고 추악한 죄와 음모를 알아버린 것입니다. 만일 다니엘을 음해하려는 사람들의 작전이 실패했다면, 그래서 이것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았다면 다리오도 이 다니엘을 해치려는 사람들의 음모를 그냥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다니엘보다는 아래에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메대 제국의 요직에 앉아서 계속해서 다니엘을 음해하고 괴롭히려는 그러한 시도를 하고 그러한 악을 행하겠죠. 그런데 다리오 왕이 알아버린 것입니다. 왜? 그들의 악한 일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다니엘이 던져졌던 그 사자굴에 다니엘을 음해했던 그 악한 자들, 다니엘을 참소했던 고발했던 그 악한 자들을 던져 넣었는데 그들의 발이 그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입으로 물어서 찢어서 삼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대반전, 대역전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읽어도 흥미롭고 재미있고 은혜가 되고 또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소설, 어떤 전설, 어떤 신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죠. 왜 그럴까요? 이런 대반전, 대역전의 역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미워하지 않아요. 다니엘을 음해해서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을 계획을 세운 이 악한 자들의 그 악한 마음과 그들의 죄악을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총애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다윗도 그가 죄악 가운데에 밧세바와 동침했을 때 그것도 죄라고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 그 죄악을 그냥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선명하게 드러내면서 이 대역전의 역사, 대반전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마음이 시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죄를 바라만 보시거나 그 죄 앞에서 아무 일도 못하시고 두 손 두 발 놓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로 가득 차 있는지를 생생하게 드러내 보이시면서 그 죄와 악을 다루시고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직접 보여주신다는 거죠. 오늘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서 걸어나오고 다니엘을 참소하고 그를 음해했던 자들은 그 사자굴에 던져져서 다 죽는 이 놀라운 대역전의 역사가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전설이나 소설도 아니에요. 다니엘이 호흡하며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던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하심, 이 기적의 역사들이 위대한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특별히 선택받고 남다른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들에게만 그들의 일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런 기적들을 이루시는 그런 은혜를 독점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너무나 평범해 보이고 너무나 일상적인 삶을 사는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정말 진실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고 펼쳐진다 하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던지, 그리고 그 일이 공상이나 상상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방 왕, 우상신들을 섬기는 이방 왕인 다리오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가 직접 보았으니까. 그래서 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리오가 한 말이에요. 다리오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가졌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도 하나님께서 이 현실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그 두 눈으로 똑똑히 본 다음에 이런 조서를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죠. 28절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네, 역사적으로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바사 사람 이 메대 왕 다리오가 통치한 다음에 그가 물러나고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이 그 다음에 통치했다. 이제 이렇게 시간 순서, 연대기 순서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가 이게 거의 동시대예요. 이게 동시대인데 다리오 왕이 먼저 역사의 현장에서 물러나고
고레스 왕은 같이 시작했지만 더 오래 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메대와 바사가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렸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공동의 통치를 했지만 얼마 후에 바사의 고레스 왕이 메대를 정복해 버리죠. 그래서 이제 다 통합이 돼서 이 바사, 곧 페르시아의 통합된 왕국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악한 자들은 도리어 자신들이 다 죽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가장 위험한 고비를 지난 다음에 그 가장 위험한 고비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도리어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계속해서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 순간순간 보면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실패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 있었다, 그 노정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나는 다니엘이 누린 그런 형통의 복을 누리지 못할까? 아닙니다. 내 눈으로 보면 지금 당장 코앞에 있는 문제만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삶의 여정을 우리가 다 깨닫게 될 때, 물론 이 땅에서 깨달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이 땅에서 깨닫지 못하고 지난 날지라도 천국에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돌아볼 기회가 있을 텐데,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고백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셨고 그래서 나의 삶은 진정으로 형통했노라. 이런 고백은 빨리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다가 천국에 가서야 그제서야 알게 되고 그제서야 고백한다면 너무 안타깝고 아쉽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기 바랍니다. 비록 내 삶에 어려움과 문제와 실패와 낙심거리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으로 나의 모든 삶의 여정은 형통한 순간들이었다. 이런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이었음을 봅니다. 저희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다니엘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와 저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동행하심으로 저희의 삶이 매 순간 그리고 전체적으로 형통한 삶임을 고백하오며 이 고백이 영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삶의 모든 순간,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런 순간들 있었지만 그 순간들마저도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동행하심이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